많은 사람들이 초신자들 특히 오해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만 그걸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생각지도 않았던 난관과 어려움이 부딪힙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 직분을 갖게 될 때 더 그런 어려움이 큽니다. 목회자가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제주에 와서 강연했던 이찬수 목사님이 했던 강연 중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는데요, 목회자에게 두 개가 없으면 그것은 사역이 끝난 겁니다. 하나는 고뇌가 있어야 됩니다. 고뇌가 뭔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없다, 기도할 거리가 없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그 목회는 끝난 겁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기도할 일이 생겼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낭망하지 말고 고뇌가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고뇌만 있으면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어떻게 목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기쁨과 보람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게 균형을 잡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소 아시죠? 시소가 한쪽으로 기울면은 재미가 없죠. 그게 균형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뇌와 어려움과 힘든 것보다 기쁨과 보람과 의미가 살짝 더 기운대요. 아주 살짝.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어요. 이게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다 때려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어요? 괜히 예수 믿었나 보다, 괜히 교회 다녔나 보다, 안 다녔으면 만사 편할 것 같고 뭐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왜 문득문득 안 돌아오겠어요? 그게 인간인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런 것만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숨쉬고 살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두시는 격려와 위로와 사랑과 축복과 이런 것들이 그걸 상쇄하고도 남고 덮어버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룩이 그랬어요. 바룩.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 예언 계시를 들으면 바룩이 그것을 이렇게 받아 적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지금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받아 적는 게 뭐가 어려워요? 옛날에 뭐 노기가 있었겠어요? 요즘 뭐 빅스비 말해봐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복사기가 있어요, 인쇄기가 있어요, 프린터가 어디 있냐고. 양피지 그 비싼 종이값이 지금값이 아니란 말이에요. A4지 몇 장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양피지라는 건 양이 죽어서 남긴 가죽이거든요. 그걸 얇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 먹물로 일일이 적는 일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인쇄가 발달하기 전에 성경 한 권을 필사를 하잖아요, 서기관들이. 그럼 집안책 값이 집안책 값. 그게 얼마나 큰 값인지 고단한 작업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단순히 나는 대피를 하고 적는 서기관 역할을 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바룩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은 확대되면 옆에서 도왔던 비서 역할도 하고, 대신 에레미야가 못할 때 대신 어떤 일을 해주는, 대신 낭독도 해주는 그런 어떤 동역자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정말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혀 두드려 맞아 진흙탕에 빠져서 죽이려고 그래. 밥도 안 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묵상하면서 느끼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그럼 바룩을 안 그랬을까? 바룩도 엄청나게 못지않게 고통을 당했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참 그 예레미야 괜히 만나가지고 붙어가지고 있는 바람에 이런저런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3절에 바룩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였도다. 이게 바룩이 하는 말이에요. 바룩이 하는 거예요. 고통에다가 뭘 더했다고요? 슬픔을 더했다.
고통도 힘든데 거기다 슬픔까지 더해서 내가 탄식이 나온다. 한숨만 푹푹 나오고, 그리고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낭망이 된 상태, 이런 상태가 내 상태다라고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목사님이니까 라고 칩시다. 바룩 같은 역할을 할 때 신앙생활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지치고 더 피곤하고, 이렇게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괜히 신앙생활 했나? 괜히 엉겨 붙었나? 괜히 얽혔나? 뭐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바룩처럼 이런 마음이 여러분도 드실 거예요. 하나님께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대하시는지, 우리가 이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힘과 용기를 내어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바룩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이 될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해요. 그럴 수 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1절에 보세요. 45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그랬어요. 이 계시가 임한 시점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그 예레미야를 묵상하다가 여호야김이 뭐냐면요, 이 유다 마지막 해 세 왕이 있는데요, 애굽이 요시야 왕이 애굽과 싸웠다가 무기토에서 져요. 그리고 지네 마음에 드는 왕을 세운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어용왕이죠, 어용왕. 근데 그것도 11년 정도 하다가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이름 바꿔갖고 또 3개월짜리 앉아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드니까 쳐들어와가지고 바꾸고, 마지막에 또 이름 바꿔서 시드기야, 숙부를 갖다가 세운 게 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전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야긴 4년이니까 여호야김의 한 초반 정도, 임기 초반, 중반 정도 되겠네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역으로 추적해 가야 돼요. 그때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요. 계시라고 이걸 받아 적으라고 그래요. 쓰라고 그래요. 성 기록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룩 이것을 열심히 기록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못하니까 바룩 보고 너가 썼지만 내 대신 성전에 가서 그것을 낭독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목적은 뭐냐면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문서화시키고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바룩이 예레미야 대신해서 쓰고 가서 읽기까지 해요. 그 얘기를 들은 그 일부 신하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에 빠져서 고관들이 있는 집무실로 갑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룩이 낭독을 했는데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서 이건 우리만 알기엔 너무나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갖고 와서 그걸 또 읽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읽었어요. 그랬더니 고관들이 다 놀래 자빠지면서 이건 우리만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호야김 왕이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 고관들이 가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야김이 뭐라고 하면 갖고 오라고 그래요. 갖고 와서 낭독해 보라고 그래요. 자기 옆에서. 그때가 추운 12월, 우리로 치면 12월 겨울이었어요. 추우니까 난방이 안 되니까 화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쭉 이렇게 두루마리를 넘겨가겠죠. 이렇게 두루마리를 넘겨갔는데 이 왕이 하는 짓이 정말로 가증스럽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만큼 읽으면은 면도날로 그걸 쭉 가죽이니까 찢어요. 이렇게 오리는 거예요. 오리더니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거를 양피지잖아요. 화로에다가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읽는 족족 찢어갖고 던지는 거예요. 찢으면 던지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라고 제가 그때 설명했죠? 이거는 하나님을 대놓고 멸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했으면은 귀담아 들어고 해도 시원찮은데 대놓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그 속에 있는 폐역함, 가증스러움이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글을 적은 예레미야, 이 글을 옮겨 적은 낭독한 바룩 체포해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명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빼돌리지 않았다면, 도피하지 않았다면 예레미야, 바룩 잡혀서 죽었을 거예요. 바룩 뭔 잘못이 있습니까? 적으라고 해서 적고, 낭독하라고 해서 낭독한 거, 또 낭독하라고 해서 또 낭독했던 것 뿐인데 그 이유로 잡아
시켜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 막 큰 기적이 일어나고 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알죠? 엘리야? 갈멜산 전투에서 그 450대 1이라는 엄청난 그 악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과의 싸움에서 그 비가 내리게 함으로 인해서 큰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그 아하방보다 더 빨리 가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 뒤에 제가 읽었을 때 말은 충격이었어요. 그가 두려워서 이세벨 왕비가 죽이려고 내일은 반드시 저거 엘리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무섭고 두려워서 막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거기서 누워가지고 한다는 말이 하나님 됐습니다. 그만 됐습니다. 저 좀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확 바뀌어요. 아니 바로 전까지 그 갈멜산에서 멋지게 승리했던 엘리야 모습이 온데간데없고 죽여달라고 하는 이 모습은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좀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가 되냐면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했으면은 백성이 좀 그렇다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뭔가 세상이 좀 뒤바뀌고 달라지고 그럴 줄 알았어요. 달라지게 뭐가 달라져? 아방은 여전히 아방이고 이세벨은 죽이겠다는 날 덤비고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엘리야가 그렇게 와서 죽기를 자처하는 모습이 그게 주의 종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를 열심히 했으면 바룩 보세요. 예레미야 보세요. 열심히 했으면 뭔가 좀 왕이 기도 한번 듣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나라가 달라지고 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일도 없어. 일도.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쓴 두루마리 갖다가 화롯불에 던지질 않나, 잡아 죽이라고 하지 않나, 이게 뭐냐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리고 가까스로 도피해서 살았는데 그 뒤에도 얼마나 곤욕을 당하는지 또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결국 나라가 망하고 유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묻죠. 예레미야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묻는데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열흘 만에 기도 제목을 들었고 예레미야가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 응답을 듣고 가지 마라. 유다에 남아있으면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얘들은 벌써 다 마음속에 계획이 있거든요. 다 생각이 있던 거예요. 가려고 벌써 유다에 애굽으로 가려고 다 준비를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하나님 그렇게 말할 리가 없어.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확증편향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애꿎은 예레미야한테 말 못할 것을 옆으로 치는 거예요. 대통령 뭐라고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여러 측근들, 참모들, 비서들 공격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예레미야 부추겨가지고 저렇게 거짓말하게 만들었다고 애꿎은 바로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 아시겠어요? 바룩이 어떤 심정인지. 그리고 애굽게 끌려가요. 난 가고 싶지 않은데 가면 죽는다 했는데 예레미야도 끌려가 자기도 끌려가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될 거 다 알고 계셨어요. 바룩이 앞으로 당해야 될 거 고통, 고난,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나님이 예견하고 계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 말씀이 뭐죠?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얘기는 뭘 전제로 하는 거죠? 선을 하다가 보면은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예측대로 안 되고 내 예상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분명히 선대로 했으면 거기에 리액션이 그렇게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악의적으로 나오고 오해하고 뒤집어씌고 모함하고 나를 그렇게 할 때 당황스럽고 낙심이 되고 내가 괜히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낙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뒤집어 엎어져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선을 향한 것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라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일을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늘 착착착착착 잘 풀리냐? 아니에요. 또 뭔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막 만사형통하고 막 결과가 팍팍팍팍 나타나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환난과 핍박과 저항이 따라와요. 더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걸그적거리는 게 많고, 나를 치는 게 많고, 나를 방해하는 게 많고, 나를 누르는 게 많고, 나를 압박하는 프레스가 훨씬 더 많아져요. 비례, 반작용처럼 시기추가 이렇게 반작용이 일어나듯이 내가 살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살수록 더 저항이 세져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가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잘 가고 있다, 이 방향이 옳다라는 반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정상이에요. 수많은 성경에서, 수많은 기독교 역사에서 핍박을 받지 않고 낙심이 되지 않은 종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런 희한한 일, 이런 예상치 않은 일,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바룩 생각하시고 주님 생각하시고, 아, 그럴 수 있어. 이게 이상한 게 아니야. 이게 정상이야. 이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는 증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힘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그냥 하나님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그리고 적절한 때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룩의 고뇌와 낙심을 왜 모를까요? 하나님 일 시켜놓고 알아서 일하고 네 문제지 내 문제냐? 왜 이렇게 약하냐? 너 나약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를 매몰차게 내몰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바에 하면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나쁘고 악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룩의 기도도 아닌 탄식까지도 다 듣고 계셨다는 게 제가 너무 쇼크해요. 아까 읽었던 3절 말씀 있잖아요.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고 평안을 찾지 못해. 이렇게 말한 게 바룩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어렵고 막 이렇게 막 진지하게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막 탄원하고 그럴 게 아니라,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에요. 너무 미치겠다, 정말 힘들어서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그냥 푸념으로 넋두리처럼 그냥 한 말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3절 초반에 내가, 너라는 것은 바룩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그랬어요. 일찍이 말하기. 일찍이라는 것이 early 개념이 아니고 전에 네가 말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표현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바룩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를 다 듣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뭐 밤에는 쥐가 새가 듣고 일만 하잖아요. 제가 기도의 시간에 그랬잖아요.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소리를 아시냐고. 여러분 귀 막아보세요. 여러분 귀 막아보시라고 제가 그 신음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이 귀를 이렇게 막아보세요. 뭐 안 들려야 되잖아요. 귀 막고 얘기해보세요. 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여러분이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으면 내 목소리 같지 않아서 막 소스라치고 이상해요. 저도 방송 모니터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설교 끝나고 나서 모니터할 때 잘 됐나 정도 확인하는데, 오래 쳐다보기가 민망할 때가 많아. 내가 나를 너무 이상하고 어색해.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라디오 방송하고 나면 참 모니터 안 해요. 나 이상해서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고 막. 그게 왜 그러냐면, 녹음에서 나오는 제3자 입에서 나오는 들리는 소리하고 내 속의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가 다르게 들려서, 내면은 뼈를 통해서 내 청각기관이 들어가는 거고요, 바깥에서 듣는 것은 내 음파를 통해서 그게 녹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귀를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들리는 이유는 내 속에서 말하는 울림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거기서 딱 무릎을 쳤어요. 내 생각, 내가 혼자 하는 말, 내 생각, 내 속에서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힘들어서 내뱉는 말이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내뱉는 말이든
탄식하는 말이건 그냥 지나가는 했던 말이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룩이 하나님 찾아갔습니까? No. 하나님이 바룩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세요. 예레미야가 불러주는데 리마들레에 적으니라. 그때에 받아 적을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이같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바룩이 하나님께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얘기 좀 해주시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룩이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2절에 보니까 바룩에게만 위한, 바룩만을 위한, 2절에 보세요.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전반적으로 누구를 특정 대상으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말씀은 다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관전 포인트가 다 달라. 어디 붙잡는 게 다 달라. 어디에 들어오는 게 꽂히는 게 다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이 전체로 말씀하시지만 개인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가 이 대목이 생각난대. 여러분 묵상 나눔할 때 보세요. 이분은 말씀 중에서 여기가 마음에 위로가 되고 마음에 걸리고 이럴 때, 저분은 딴데 그럴 수도 있네. 다 똑같은 게 아니네. 당연하죠. 하나님은 개인형 맞춤형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서도 위로가 되지만 왜 신방 갔을 때 여러분 위로가 되냐 하면은 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묵상을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될지 생각을 하고 가니까 그거는 그 가정과 그 개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 말씀 들으면 그렇게 위로가 되고 되돌아와서 신방 되돌아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정리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었다는 얘기 들으면은 제가 한 건 아니지. 물론 어떻게까지 표현했는데 하여튼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된 것에 대해서 제가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이게 목회의 보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타이밍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죠?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안 하고요,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뭘 주시냐면은 돈이나 좀 주시지 이럴 줄 알았는데 돈은 안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계획과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능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 네가 기도조차 못해가지고 네가 그냥 혼자 하는 말인 거 그것도 내가 다 듣고 있었어. 네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들고 너 얼마나 어려워서 괜히 하나님께서 이해가지고 이렇게 어렵다는 거 내가 다 듣고 있었어.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룩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고통을 더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서운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줬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는 이 바룩을 네 이놈 이럴 수 있어?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고 내가 너 마음 알지. 네가 얼마나 힘든 거 내가 알아. 예레미야 옆에서 돕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다. 괜히 오해받을 때 억울하지. 죽고 싶을 만큼 밉지. 괜히 내 탓하는 것 같고 그냥 내가 이거 시킨 것 같아서 그렇다는 생각 들 때도 있지. 안다.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바룩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낭망하고 원망이 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그치지 않고 적절한 때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고마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낙심될 때 행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권면하여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룩이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었으면 5절에 보세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그걸 찾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룩이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 일 안 해. 괜히 거기 얽히고 설켰다가 내가 이렇게 험한 꼴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괜히 안 당해도 될 걸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싫어. 이제 나만 위해서 살 거야. 난 이기적으로 살 거야. 나만 생각할 거야. 나만을 위해서 내 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알고 계셨다고. 하나님이 근데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거 찾지 마라. 큰일 찾지 마라. 왜 찾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그 뒤에 얘기를 해주세요. 4절에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다.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릴 거야. 하나님 지금 계획이 이거거든요. 심은 것도 뽑고 세운 것도 허는 거에 뭐냐면 성전도 헐고 이스라엘 백성들 뽑아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생겼는데 네가 무슨 큰 일을 너만을 위해서 도모한다. 그게 이루어지겠느냐는 뜻이에요. 그런 환상에 사로잡히지 마라.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떡하라고요? 네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며 선지자와 동역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게 그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일 하면 정말 이름 나고 막 그냥 뭐가 그냥 다 들썩들썩하고 매스컴에 알려지고 막 이름 높아지고 막 이런 것만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 자리에 있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커다란 울산 바위 가면 커다란 바위가 안 굴러 넘어지는 게 보니까 밑에 조그맣게 고여있던 조그마한 돌 그 차가 언덕에서 안 굴러가게 하는 것이 그 나무를 밖에다 이렇게 대니까 그것이 안 굴러가는 거예요. 그 큰 덩치 몇 톤 되는 것이 조그마한 나무 하나에 돌 하나에 그게 받쳐가지고 안 굴러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그게 하찮은 것처럼 보이고 눌리니까 힘들어 보여도 그 큰 것을 막아서게 하는 중요한 일, 그게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큰 일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큰 일을 큰 일이라고 보지 않으세요. 다 없어지고 다 뽑히고 다 망할 판인데 그건 네가 생각하는 건 큰 일일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자리,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한 모퉁이 붙들고 그 작은 돌멩이처럼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끼어 있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하고 버틸 때 하나님이 그것을 큰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힘들고 없고 죽으라고요? 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날 끌고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게 있어요. 5절 끝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재난이 오겠지만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노량물주 달아. 이 얘기는 뭐냐면 너의 생명을 책임져 주리라. 어디 가든지 너의 안전을 내가 그거 하나는 책임져 주게. 네가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꿋꿋하게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안전을 책임져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낙심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바룩이 뭐 죄종이 뭐 이래 이렇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도정환 여러 번 읽혀졌죠. 도정환 시인의 흔들림에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시가 요즘 좋더라고요. 그렇게 윤동주의 시도 그렇게 좋은 시가 많았는지 요즘 제가 귀에 듣고 오디오 하는데 윤동주의 시를 쭉 했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 서시 뭐 이런 것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시가 좋은 시가 너무 뭐 뭔가는 의미는 잘 모르겠으나 뭔가 마음에 촉촉해지고 이런 게 많아요. 시가 옛날에는 별로 제가 안 좋아해요. 요즘 제가 소설 김은혜 개라는 신간 소설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소설이. 그래서 요즘 몇 시간마다 그거 듣고 있어요. 근데 시가 압축미가 있고 그 인생을 정확하게 꼬집어내고 정말 그 아주 본질을 딱 꿰차는 그런 아주 맛이 있어요. 시가.
이 조정원의 흔들림에 피는 꽃, 그 여러분 구절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흔들림에 피지 않은 꽃이 어디 있으랴 이 말 있잖아요. 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비바람 맞고 흔들리고 비바람이 그러면서 꽃은 피나니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연약하지만 흔들리지만 그래도 꽃은 피우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신앙에서 안 흔들리 그게 로봇이에요. 로봇. 그거는 가짜예요. 이미테이션이라고. 가짜예요. 그런 신앙 없어요. 흔들려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때로는 의심이 가고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요. 때로는 때려치고 싶고요. 이런 순간순간이 옵니다. 주기적으로 와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라고.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증거라고. 근데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끔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하나님 같으면 좀 이렇게 이렇게 스킨십을 해주거나 뭔가 그런 방법을 써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생기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주로 저에게 주시는 것은 보편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말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위로를 받는 것 그게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적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는 경험을 여러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주의 일을 더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저항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더 세져요. 이게 크면 클수록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픈 얘기 할까요? 아무 일도 안 생겨. 아무 저항도 없어. 너무 편해. 죄송하지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증거예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생길수록 내가 이 신앙만 포기하면 모든 게 좋을 것 같은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프레스, 압력을 가하는 거거든요. 내가 신앙만 포기하면 만사가 좋아질 것 같도록 나에게 자꾸 보여주며 너만 포기해. 너만 안 하면 돼. 너만 그냥 포기하면 다 좋아질 거야 라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지금 방향을 잘 잡았구나.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 가지시고 마음을 다잡으시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의 신음소리조차, 우리 그 찬양 가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나의 신음조차 들으시는 하나님, 그 표현 있잖아요. 찬양 가사. 내 마음을 아냐고? 하나님 높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의외로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요. 내가 귀담고 내 혼자 소리하는 속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멀리 고함치고 막 외치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그 말도 다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책망하기까지 하고 하나님 원망하기까지 하는데 나를 책망하거나 야단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고 더욱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룩처럼 다 때려치고 이제는 주의 일이고 뭐고 간에 나만 위해 살 거야, 이기적으로 살 거야, 더 큰 일을 날 찾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거 하지 마라. 그런 거 없어. 네가 생각하는 큰 일 없어. 네 자리 지키는 게 큰 일이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위대한 일이야. 네가 예레미야를 적어가지고 섰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안 적었더라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어떻게 지금까지 읽게 됐겠어요? 그 바룩의 수고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일이 결코 아니라고요. 남들이 보면 그게 작은 일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작은 일이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음이 아니라 큰 일이에요. 모두 다 큰 일이에요. 그러니 내 역할, 내 자리 지키면서 주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털고 일어서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